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 밑돌이 의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인이나 저는 자로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자를 두려워하는 지혜, 소자를 두려워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곧 나그네 된 이 땅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또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알고 주제 파악을 잘 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은혜일까요? 일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난 이 나라조차, 또한 내가 태어난 가정도, 심지어 내가 가지게 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조차도 이것이 은혜이지 실상은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빚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쟁론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며 오늘 본문에서 이르시는 것과 같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른 병행 본문들과는 달리 조금 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왜 어린아이를 영접하여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곧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겸손한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지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는, 지위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낮은 데 처하는 자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즉 자기를 낮추는 것은 위선적인 겸손을 떨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듯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본을 따르라는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참고하시면 이런 어린아이에 대한 어린아이를 정의하고 있는 표현이 더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는 이 어린아이는 오늘 본문의 6절과 10절 그리고 14절에서 작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로 표현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기에 익숙한 자임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실족하게 하기 쉬운 자이며 10절에서는 업신여김을 받는 자이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서는 오직 목자만이 그 양을 돌보는, 찾는 그러한 잃어버린 양의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그 작은 자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눈에 그 작은 자 하나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가 얼마나 중요한 자입니까? 그 작은 자 하나를 선대하는 것이 곧 나를 선대하는 것이다 라는 한마디의 선포 아래 그 작은 자의 낮아진 지위는 주님의 영화로운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하여야 하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또한 은혜 받은 자의 눈으로 보는 자는, 그렇게 지혜로운 눈을 가진 자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안타깝게도 그 작은 자를 업신여기며 실족하게 한 자는 주님 앞에서 끌려 내려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잘것없는 자를 보잘것없이 대한 것이 어찌 보면 이 땅의 순리인 것 같은데,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물론 그 여인을 시험하신 것이지만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시는 말씀을 하셔놓고서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정죄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천국은 곧 그리스도를 주로 깨닫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열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그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자야.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야. 나는 이 죄악의 구렁텅이 안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 능력도, 그러한 자격도, 그러한 권리도 없는 자야 하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병든 자임을 깨닫는 자,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를 그렇게 선대하는, 왜냐하면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대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여전히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의를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는 자기만 모를 뿐이지 우리 주님의 눈에는 구원해 주시고 싶어도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여전히 처하여 있는 교만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눈을 누가 가리고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누가 그 눈을 가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 곧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자, 내 주제 파악을 못하게 하는 자, 내가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눈을 떠야지 나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게 속아서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그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또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더욱이 그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택하신 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도 나는 선지자 노릇하였지 않습니까? 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외식함으로 그렇게 부풀려진 겉으로만 괜찮아 보이는 내 의의 누룩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거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과 같이 내가 굳이 남을 실족하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닌데, 굳이 헐뜯으려고 한 행동이 아닌데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세상 가운데서는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7절 말씀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래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또한 그들과 한치의 다름도 없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한치의 다름도 없는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한치의 다름도 없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오늘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죄인된 나의 주제 파악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 깨닫게 되면 돌이켜 사죄하고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제가 말씀을 설명하기 편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인용한다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화가,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지가 상처받은 거지 내가 상처 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라고 스스로를 두둔한다고 한들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으므로 우리 또한 넘어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배후에 사탄의 장난질을 보고 그 실족하게 하는 일로 인해 우리 또한 넘어져서는 안 되고 또 우리 또한 입술을 지키고 행실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남을 실족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살얼음판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긴장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원어와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거치는 도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으나 그 후에 그 뒤에 수작질하는 사탄을 보시며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 근본을 간파하시고 쫓아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면 결국 환경오염과 같이 우리가 뿌린 씨앗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실족하게 하는 일들의 죄악의 참상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참상이 얼마나 큰지,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미칠 화가 얼마나 큰지를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지만 눈이 가려진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동일하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를, 작은 백성 하나를 이렇게 소자 중 하나에게 대한 것과 같이 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백성이 누굽니까? 거짓으로 이스라엘에 편입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몰살당할까 봐,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자기들의 백성이 몰살당할까 봐 거짓으로 옷을 입고 거짓으로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그렇게 쇼를 해서 목숨을 건진, 어찌 보면은 사기친 그 기브온 백성을 위해서 전쟁에서 해를 멈추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는 그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울이
사울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서 그렇게 학살했던, 그 백성들을 학살했던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 함께 보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을 내리셨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왜 이 기근을 내리십니까?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방인인데, 어차피 사기질로 우리 백성의 틈을 비집고 목숨을 부지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막대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도 객이었잖아, 너희도 내가 은혜 내리지 않았다면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잖아, 너희는 거저 받았으면서 왜 주인 노릇하냐,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수많은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싫어하게 된 그러한 수많은 아이들도 있을 것을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그 사역지에서 제가 장수교구로 그렇게 어르신들을 섬기며 그랬기 때문에 병원 신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한 권사님의 어깨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그러한 병실에 그렇게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남편 집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하신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까지 수고해 주시고 이렇게 은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굳이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사람들은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면 꼭 마음이 초등학생 같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운을 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또 대학 청년부 생활을 좀 오래 하였기 때문에 그때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교대를 다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또 청년부에서 초등교사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저도 꼭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초등학생이랑 같이 있으니까 약간 수준이 비슷해지나 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닌데, 그 말씀을 저한테 바로 보시고 하시니까 내 눈빛이 이상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긴장을 하면서. 그런데 이어지는 집사님의 말씀에서 제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초등학교 교사는 꼭 마음이 초등학생 같다고 하는데 그래야 아이들을 세심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왜 아이들끼리 마음이 상했는지, 왜 친구들끼리 오해가 생겼는지, 어떻게 내가 그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지, 그 수준이 되어야 그 아이들의 영혼을 다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성도를 대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거친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실족한 영혼들이 없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사역이 되게 늦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지금이라고 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더 실수가 많은데요.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혀가 우리를 지옥불로 끌어가는 수레바퀴가 되어서 온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 지옥불로 끌고 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함을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은 이런 형편없는 우리와 다투시지도 않으시고 들레시지도 않으시고 목소리를 높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어떻게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기까지 그렇게 오래도록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심판날이 오면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넣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없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뭐라고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럴 수도 있지, 지가 실족한 거지, 나는 할 말 했는데 라고 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나는 할 말 안 하면 속이 터져서 나는 말 다 해야 돼. 실족하든 말든 듣고 깨달으면 자기한테 유익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수습을 안 해버리면 내 죄가 사탄이 마지막 날에 참소할 죄로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곳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시거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하여 형제와 화목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거 심판날에 마귀놈이 나를 참소할 그러한 내 구린 그러한 일이다라고 찔릴 만한 것이 있으시면 길에서 만나셨을 때에 급히 사화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그래서 참소하는 그 마귀놈에게 빌미를 주시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가진 수를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서 다 쓸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그런 도둑놈, 사기꾼,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내 입술을 지키고 내 입의 말을 말씀으로 바꾸실 때에 주님을 만난 인생은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한 두려움으로 날마다 주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회개하는 자에게는 제단 수트로 입술을 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면 혹여라도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낮은 자리로 그렇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형제를 판단하여 실족하게 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